뉴스를 듣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 4월 11일부터였다고 그러네요. 20일 동안 소식이 없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북한 TV가 방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건강 이상설, 심지어는 죽었다, 사망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했던 것을 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에 북한에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다, 혹은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99% 확신한다. 99%였으니까 다행이에요. 100%로 했었더라면 더 난감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등장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타서 언론은 언론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참 묘한 그 뉘앙스의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모른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항상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번 기회에 너를 높여, 이번 기회를 타서 너를 세상에 드러내, 이번 기회를 타서 이렇게 너를 나타내라 하는 식으로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거짓을 말하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다 안다, 나는 안다 하는 식의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은 이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거짓 소식은 불과 20일밖에 수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20일 만에 모든 거짓된 뉴스들이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판명나기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이렇게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천동설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알았는데 그것이 이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잠깐 진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면서 거짓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다에 배 위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육지에 배를 대고 그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서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뉴스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자칫 흔들리는 변하는 진리를 가장한 변하는 거짓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 바벨론에서 유다로 건너와서 돌아와서 각자 집에서 있다가 7월 7번째 달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3장 1절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렸을 때 떠나왔던 고향, 부모님으로부터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조부로부터 들어왔던 고향 땅에 갔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았겠죠. 무너진 집도 고쳐야 됐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어야 됐을 것이고요. 하여야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휴식이나 친교 대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인식했고 자신들의 안식,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혹은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문이었지만 하는 일도 여러 가지였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한 마음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고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 같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나 누구의 강요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모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했던 이 1차 귀환이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스 7장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기록이 있습니다. 3차 기록, 3차에 해당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3차 귀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4달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귀환 때에는 인원도 더 많았고 또 가지고 올 물건들도 더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는지 도착한 때가 몇 월 달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에 제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달이었을까? 한 1년쯤 쉬다가 1월 달에 모이지. 더 쉬다가 다른 때 모이지. 1월 달은 7월 달 일곱째 달 예루살렘에 모인 일곱째 달은 에스라서가 갖는 전체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특별한 의미, 아니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아니라 그들은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6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의 기초공사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지금 7절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때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성전에 요즘 말로 하면 터파기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참 후에나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요. 무너져 내린 채로 그대로 있고요. 그거 이렇게 다시 짓기 위해서 굴삭기로 이렇게 자리 정리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곱째 달은
매우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력, 하나는 히브리력, 유대력이라고도 하고요. 민간의 달력이 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력에 의하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1월인데요. 그 1월은 히브리력으로는 민간력으로 하면 7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양력으로 하면 3, 4월 달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민간력을 지키는데 종교적인 의미는 이 히브리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은 1월 달로 여겼고요. 그리고 그때는 6월절, 또 뭡니까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등이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 그 히브리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었습니다. 히브리력 7월은 디스리월 혹은 에다님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력으로 하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1월 이제 그 니산월 그 디스리월 1일에는 이제 민간력으로 하면 1월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처음 들어가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속죄소 시은 자의 뿔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속죄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불임절 혹은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 등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긴 그런 절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에 디스리월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성전 건축,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성전 건축보다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팔절 혹은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단을 쌓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일곱 번째 달 디스리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7월 달은 7번째 달 디스리월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구원해내신 날을 기념하고 또 씨를 뿌리는 날, 수확을 거두는 날을 기념하고 하는 이런 기념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 날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주일이 없었다면, 만약에 성탄절이 없고 부활절이 없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없다면, 그런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수요 예배가 없고 새벽 기도회가 없고 금요 기도회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 얼마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회, 주님은 정해진 날, 안식일 혹은 절기들을 통해서 정해진 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한 일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땅이 정리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 건축은 다음으로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 다 한 다음에 제사 드리지 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한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제단을 만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제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8일까지 8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의 번제,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예물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러 왔지 제사 드리러 온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사와 절기에 대해 기록된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느냐 지어지지 않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려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 성전이 화려해서 성전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엇이 고려의 대상입니까?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이런 모양이 되고,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시설, 교회의 모양, 교회가 갖춰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심이었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에 두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성전 건축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도운 앞장선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예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의 가족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다 일어나 이 부분을 모두 단합하여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협력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가시적인 성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질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그리고 더불어 협력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디 리더들이, 우리 각 기관의 리더들이,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이 예수와 스룹바벨의 형제들,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전 건축하러 하러 온 유다 백성들이 7월에 모여서 7째 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먼저 회복했던 것,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협력해서 먼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음을 이 시간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했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주변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송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